it to the Lord in prayer. Can we find a friend so faithful?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 말씀만 온전하니까요. 미션 홈에서 옛날에 몇 달 전에 삶, 기도, 말씀, 전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말은 알아들었지만은 적용이 안 되지요. 미션 홈에서는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기도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다 가르쳐야 되지만 되어질 때 기도 포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역사했냐, 혼자 얘기하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실제로 얘기할 때 굉장한 답이 나옵니다. 혼자 얘기하는 간증은 착각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 명이 같이 얘기해 볼 때 그게 이제 신앙 없는 사람도 신앙이 잘합니다. 아, 저 사람들은 말씀을 저렇게 깨닫고 응답을 받았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포럼. 그 다음에는 모든 문 다 열리는 전도 포럼. 이 세 가지 하는 데가 미션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는 지금까지는 미션홈에 대한 얘기를 서론을 했다면 이건 본론이다. 전에도 이 말이 나왔습니다. 나왔으나 필요성만 얘기했지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단어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도 포럼, 말씀 포럼, 전도 포럼, 이것이 미션홈이 이 세 가지만 하면 조용한 가운데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해야 되느냐, 기도 응답 받은 거를 한 사람 세야 간증식이 보면요, 그 자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럼을 해보면은 달라집니다. 더 정확하게 나오죠. 또 말씀도 혼자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하고 말씀 포럼을 해보면은 또 달라집니다. 정확해집니다. 특히 전도 포럼 이거는 계속하면 현장에 안 나가면 안 될 뿐만 아니라 현장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려야 가는 거 아닙니까? 이 포럼을 계속하다 보면 열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전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던 사람이 전도 포럼 하는데 듣다가 힘이 생깁니다. 아, 맞다. 내게는 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내가 몰랐댔구나. 알게 되죠.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계속하면 교회 분위기, 개인 분위기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것 세 개 하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이건 뭐 메시지도 필요 없습니다. 나온 걸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말씀 포럼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실패 이유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지금까지 안 한 이유와 또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할 때, 강단을 가볍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단 가볍게 봐버리면 여러 가지가 무너집니다. 예배, 교회, 다 무너지죠. 그래서 제가 두란노에서 하는 것 중에 좋은 거 하나가 뭔가 하니까 단어가 경배와 찬양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단어를 보면서 의미가 있다. 즉이 교회 배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와요. 경배가 없어지는 시대거든. 경배. 워치만리 책을 좀 읽어보면은 예배가 안 되지죠. 예배가 안 되지면 다 죽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예배가 안 되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팀사역을 받았는데 팀사역 받고 나니 교회 간 게 예배가 잘 안 되지요. 팀사역 잘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팀사역을 제대로 받고 나면은 예배가 되져요. 예배 회복 빼버리면 이 큰일 나죠. 마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본론 제시를 했습니다. 내게 경배라. 그러면 모든 것 다 주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예배거든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예배가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이러면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실한 생각이 있으면요, 나머지 응답은 진실한 응답 받습니다. 설교자가 누구냐? 그건 그 다음 얘기요. 설교자가 시원찮고 모질한다는 건 하나님 책임이지 신자 책임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목사 만들어 세운 것도 아니고 파송대 왕거를 그 사람이 이상하다, 그건 하나님 책임이지 여러분 책임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모든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 이유가 첫째, 강단에서부터, 강단을 아주 쉽게 생각해 버리거든요. 강단을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없어지는 거니까 경배 사상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거 없으면 뭐 다 끝나버린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팀 사역 받거나 집회 가서 너무 은혜 받았는데 교회 와서 예배가 안 된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사단의 전략이다. 난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극단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단의 전략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버리면요, 뭐가 되는 거 하니까 예배 회복이 됩니다. 그러고 여러분이 몸에 병원에 가서 병이 나왔다 할 때는 당장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회복됩니까? 음식, 식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다 나았는데도 뭐 이상한 식욕이 회복 안 된다면은 그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식욕이 회복이 딱 되면요, 그 사람은 정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감기도 심하게 걸리면 밥맛이 없어져버려요. 여러분 몸에 병이 딱 오면요,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뭐냐? 밥맛이 딱 없어져버려요. 여러분이 은혜 못 받고 망하게 되면 제일 먼저 안 되는 게 예배가 딱 안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죽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어떤 단체보다도 지금 역사는 이유가 있을 게 뭐냐? 예배 회복이에요. 이렇게 지금 전국 세계에서 앞자리 와서 이렇게 길에 앉아있고 이런 법이 없습니다. 말씀 들으려고 앉아있고 이런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정사정 하듯이 기빈 모시듯이 모시다 놓고 설교 안 합니까?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갈급한 심령으로 와서 말씀 드려야 예배지. 그러니 말씀 포럼에 있어가지고, 포럼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강단이다. 왜 강단이 중요하냐 할 때 예배니까. 우리가 강단을 무슨 이렇게 신성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되죠, 뭐 다 죽어버리는 거지 이건요. 그래서 실패하는 이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목회자 자신이 설교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서 실패합니다. 또 목회자 자신이 뭐 이렇게 설교를 잘하면 부흥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아닙니다. 목회자가 바로 메시지입니다. 생활이 필요한 지역에는 하나님은 생활 메시지 주는 목회자를, 너무 한때 한때 이 역사를 보면요, 복음 운동만 계속 하다가 생활이 무너질 때는 약간 생활 메시지를, 그 다음에 율법이 계속 나오다가 복음이 없어지면 복음 메시지를, 하나님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메신저가 바로 메시지입니다. 목사님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가지고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선 금방 쳐다보면 아닌 것 같아도 인생 전체를 보고 다 살고 나보면 맞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주보 한번 딱 정리해 보세요. 벌써 설교 제목만 봐도 압니다. 부흥 안 된 교회는요,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벌써 뭔가 부흥된 교회는 뭔가 쫙 연결이 나죠. 강단이 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가 봐요. 그러면은 실패합니다. 이거는 착각을 하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설교자가 하나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사 주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나는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또 주님의 백성이 식사하러 왔는데 나는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주님의 백성에게 전달하는데 나는 배달부다. 그러면 인격이 전혀 필요 없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격에 큰 영향 받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백성들 전할 메신저가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안 돼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시거든 내일 새벽에 내가 뭔 설교를 할까? 그러면 이미 틀려버렸습니다. 그건 이미 틀려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사 내일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시는가? 이래야만 맞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설교로 가야 되는데 혈압 올라가는 일이 생겨요. 설교로 가야 되는데 그럼 혈압 올라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막 혈압이 올라가면 혈압이 올라갔단 말은 혈압 치수가 올라갔단 말이 아니고 이 신경질 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혈압 올라갈 일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서론에서요 딱 도해버린 거예요. 또 어떨 때는요 제가 막 이게 힘 빠질 때 있더라고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 빠질 때가 얼마나 많겠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러는데 내가 이 정도라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 빠질 일이 땅에 살아도 얼마나 많겠냐? 이게 지금 다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여러분들이 메시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요 바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안 되지 버리면 전담 말씀 포럼에 보고 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야 맨날. 그 다음에 중직자들입니다. 특히 장로님들입니다. 목사님 가까이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두 가지 착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을 같은 사람으로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이 사람이 세운 일꾼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되는 게 아니죠. 이게 날이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장로님들이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장로님은 지상에서 평신도 가운데 가장 축복을 받은 기름 부은 종이요. 평신도 가운데 사람 가운데 신학 공부하지 않고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에요. 평신도의 대표요.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평신도의 지도자 장로구나 이렇게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은 둘밖에 없는데 안수집사 장로하고 목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중요하냐? 이 안수직은 평생직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항존직이라고 그러지. 항존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안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 사람은 평생 목사예요. 장로 안수 받으면요 평생 장로 항존직이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예배에 등한시하게 됩니다. 예배에 등한시하게 되는 가장 키가 되는 거니까 가까이 있는 목사님을 같은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먹어요. 이게 실수란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한번 따지고 보세요. 보통 실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계속 따지고 들어가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포럼이 뭔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장로님이 이거 실패한 참 많이 봤거든요. 왜 많이 봤냐?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을 하다 보면은 목사님 주위에 장로님 주위 일하는 측근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예배에 실패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가까이 일하다 보니까 뭐 장로님들 보니 이상한 장로 있거든. 또 이미 일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뭐 보니까 먼저 있어 이상하거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어디를 이렇게 실패하냐면 예배를 경시하니까 말씀 운동이 실패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측근자들이 일하다 보면은 예배보다는 아무래도 일에 더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이러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뭘 놓치는가 하면 예배를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일단 실패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말씀 포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일단 예배 실패해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거 실패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건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이유부터 여러분이 알고 미션홈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홈에 오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움직이는 행동 가운데 제일 중요한 행동이 뭐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마귀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뺏어가는 게 뭐냐? 경배. 여러분이 가장 멋있는 가장 복받는 삶인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거를 차단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다 끝나버린 거죠. 간혹 선교단체에서 실패가 계속되어지고 열매가 안 나는 이유는 하나, 이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생활 예배를 많이 이야기하죠. 물론 생활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자체 하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 포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게 전제되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독일이 왜 자살자가 많으냐? 세계에서 제일 평균적으로 잘 사는 나라 독일, 세계에서 제일 자살자 많은 나라 독일, 우울증 제일 많이 걸린 나라가 독일. 왜 그러냐?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꼭 읽어봐야 될 책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라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책은 너무 오래된 전통적인 책이라 안 보면은 안 된다.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게 죽는 거죠. 왜 천주교가 더한 나라마다 망할까요? 성경 말씀 아래, 성경 말씀 위에 교회다. 그럽니다. 천주교 밑에 성경이다. 그러거든 쉽게 말하면. 근데 자기들 말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교회가 모여가지고 성경 66권을 결정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교회가 위 아니냐? 그럽니다.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북미는 축복을 받고 남미는 저주받아. 똑같은 구미지역이었어요. 남미는 천주교 장악하고 북미는 개신교 장악한 거예요. 확실한 증거. 북미는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 들어가고 남미는 천주교인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남미는 거짓 나라가 되고 북미는 세계적인 나라가 된 거예요. 결과로.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씀 무시한 자는 전부 다 멸망받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교회 설교 때 그런 이야기 했죠. 하필이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이 하필이면 정신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하필이면 작가가 없는데 이게 모파상이라는 사람은 심심함을 성경을 비난해요. 하필이면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아. 하필이면 우연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도전한 사람이 다 망했다 이 말이에요. 하필이면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개신교 신자만 대통령이 되는데 천주교 신자 한 명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 아는 대로 유명한 존 F 케네디라는 대통령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는 빼라. 그러겠습니다.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이래가지고는 미국에 흑암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총 맞아 죽었어요. 하필이면 어쩐지 좌우지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말씀 무시하는 사람은 멸망받는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맞다면 말씀 무시하는 사람은 멸망받는다. 저는 창세기 성경 공부하면서 많은 환자를 치유해봤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말씀 깨닫기만 하면 치유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진실로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면 역사는 나지요. 어째서 그게 사람의 말입니까? 증거가 얼마나 확실한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 포럼 하려고 하니까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이 있지만은 몇 군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진실로 받는 순간에 창조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저는 말씀을 진실로 믿는 순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창조의 능력이다.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를지 몰라도 두고두고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절수가 제일 많은 성경이 있어요. 그게 시편 119편입니다. 몇 절까지 있습니까? 176절까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 뒤에 14세기 때 구성을 한 건데 그게 제일 이렇게 길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일 강조되는 게 뭐냐? 말씀의 능력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 말씀이 성취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 되시는 성령께서 반드시 말씀을 따라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마지막 때 멸망 고통당하는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잘 알면 치유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마지막 때 영계 혼란 저주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성경에 있습니다. 점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면 답도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이 이 두 가지가 되어져야만 미션홈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실패하는 사람이 무슨 미션홈을 합니까? 여러분이 이게 되지면 미션홈 할 수 있고 그러면 예배 성공하는 여러분들은 말씀이 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게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 믿으면 저 말씀이 저기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모르고 안 믿는데 그 전달이 안 되죠. 전달이 안 되면 영적인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방법도 실로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임선이라 사실상 이게 다 나와버렸어요.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포럼입니다. 교제하며 이 말들은 이제는 그게 모임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떡을 떼며 하는 것은 성찬 예찬입니다. 그건 전도입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임선이라. 두 번째 명심해야 될 것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여러분이 말씀 받은 거하고 현장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은혜 받은 거하고 직장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은혜 받은 것이 세상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잘 쳐다. 이게 되어야만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강단에서 받으면 직장 하나도 안 맞다면 그건 못 깨달아진 거거든요. 보면 다 답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말씀 받은 것이 사업에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런데 사업은 사업, 말씀은 말씀 안 맞으니까 이게 다 고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해주는 것이 말씀 포럼이다. 그냥 답 다 나왔습니다. 말씀 포럼이 뭡니까? 강단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이 답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는 말씀 포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집니다. 그래, 아까도 얘기 안 했습니까? 앞에 것이 전제 안 되니까 예배에 실패하거든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안 믿으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게 되고 말씀 능력을 깨닫게 되지면은 되줄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개인에게는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 현장으로 이렇게 되면 말씀 포럼이 아주 잘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말씀에 대한 은혜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 받는 만큼만 역사를 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막 굉장히 말씀 은혜 받았다. 그거는 말씀 은혜 받은 만큼만 변하거든요. 여러분이 뭐 어느 날 말씀 듣다가 막 굉장히 막 그 충격이 왔다. 그만큼만. 여러분이 말씀 들으니까 전혀 깨달음도 없다. 그만큼만. 그렇게 되집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 포럼의 열쇠. 이걸 하지만 거기에 따른 몇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기도와 전도와 연결돼야만 말씀이 제대로 포럼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지야만. 그래서 같이 해라. 그래서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을 같이 하면서 말씀 포럼을 해라. 이게 열쇠입니다. 뭐 알아듣는 걸로 믿고요. 두 번째로는 강단과 여러분 자신을 빼면 안 돼요. 자신과 현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기도해도 여러분들은 응답받죠.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그렇게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세 번째로 열쇠입니다. 목회자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틀림없는 답 나옵니다. 목회자는 신이 아니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알죠? 조금 심한 말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우리 다 그렇지만 특히 말씀의 심부름꾼이다. 우리는 다른 심부름 다 하지만은 목회자는 특히 하나님의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보면 열쇠가 다 잡히죠. 그럼 여러분은 신앙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계속해 나간다 말이에요. 이거 틀림없이 성공해. 사람 다 변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미션 오면서 이걸 하고 있다. 저를 만나는 사람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이 다 바뀌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부귀에서 모아놓고 이거 하거든요. 그럼 사람이 다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전부 다 정상이 되어버린 것이지. 그렇게 목사님들이 좋아하지. 왜냐하면 사람 정상으로 바뀌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이 예배 똑바로 드리지. 전도로 나가지.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해버리면요. 그만 예배가 안 돼요. 그러면 전도는 생긴 안 하고 뭉치 다닌다 이거죠. 그러게 죽는 거예요, 이거죠. 그러면 이게 그게 연장돼 보세요. 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그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세계는 망하는 거예요, 이거죠. 오늘 저녁에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만 같은 그걸 놓고 좀 자료 선교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굉장히 선교화해야 됩니다. 자료 선교 방향 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자료가 이제는 불신자 쪽으로 방향을 맞춰라. 같은 말이 됩니다. 전도 쪽으로 맞춰라 이 말이에요.
99% 현장적으로 자료를 맞추라. 불신자, 상인 활용해라. 딴 사람 활용하면 안 돼요. 상인을 활용해요. 왜냐? 상인은 돈만 벌면 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라. 다른 걸로 하면 조직인 이런 거 활용하면은 뭐 다 뭔 소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 상인들을 활용해야지. 불신자 쪽으로. 불신자 신문, 불신자 방송 다 활용하시라. 그리고 지금 자료가 인터넷 쪽으로 좀 활용하시라.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잡고 우리 다락방의 자료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불신자 쪽으로 방향을 맞춰라.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편집해라. 불신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는 불신자 쪽으로 많은 자료를 내놔라.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습니다. 학원 복음화 메시지 같은 거는요, 굉장한 불신자적으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태아부, 영아부, 교육 같은 이런 거는 불신자 굉장한 자료가 돼요. 그리고 지금 영적인 치유 있지 않습니까? 무속사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 다락방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바깥에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바깥쪽으로 틀어라. 그 상인을 이용하면 됩니다. 기독교인을 이용하지 말고 상인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문 열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도 제목을 일단 던집니다. 세미랑은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제자화 방향으로 나가라. 정말 자료를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국내외의 사명자 가운데 지부를 만들었습니다. 계속 내보낸 것이다. 선교사들도 활용해가지고 자꾸만 이 자료들을 복음 메시지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전 세계에 깔려있는 여행사 활용해라. 굉장한 방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전도 방향으로 나가라. 어디다가 자료를 집중적으로 보내주면 좋겠냐? 오늘 오후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전도 캠프의 여러 가지 전략 중 하나가 개교의 개척, 지교의 설립입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교회 5곳에 있습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이런 거는 전혀 눈에 안 보이는 외국에는 이런 전략 쓰기 좋죠. 그 다음에 전문사역, 지교회, 눈에 안 보이는 전략. 이런 쪽으로 전 자료를 투입시키라. 특히 중국 같은 나라, 복음이 완전 막혀버린 나라, 이런 나라에는 자료만 할 수 있습니다. 기가 찬 전략으로 가지고요. 지금 복음이 전혀 안 되는 월남, 그 다음에 무슨 저쪽에 뭐 캄보디아, 그 다음에 무슨 이게 중국 이런 데는 자료를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교회들을 쫙 만들어 가라. 전도 방향을 놓고요. 쉬운 예로 제가 미국 같은 데도 가보니까 식당 같은 이런 데요. 자료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식당 자료 많이 와 있는데 지금 우리 다락방에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 놓으면 가서 들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든지 문제. 지금 현재 특히 지금 문 닫힌 지역 이런 데는 자료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인터넷 같은 어디든 들어가니까요. 특히 지금 철회장막들 복음 완전히 막혀버린 지역에는 사람이 들어가기 힘듭니다.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방향을 맞추기 시작하면은 자료가 앞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자료.
종교 개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자료. 지금 현재 사람들에게 만나지 않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자료. 그게 자료 선교. 이걸 놓고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지교에 열리거든 제일 먼저 전달돼야 될 게 뭔지 압니까? 자료입니다. 제일 먼저 두 개만 딱 보내요. 뭘 보내느냐? 제가 한 메시지 가운데 전도하는 중의적인 메시지를 한 개 보내고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내가 보내요. 그럼 다 알아듣으면 이 사람 들어봅니다. 제일 빠른 길에 자료부터 집어넣어버려요. 그렇게 자료만큼 좋은 게 없다니까요. 지금 외국에서 지금 한국으로 훈련받는 사람 전부 뭐 접했냐? 자료 접했어요. 이단이나 하는 거 들어보다가 아니거든요. 어떤 분이 제게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름은 말할 수가 없고 아주 양심적인 학자, 우리 한국에서 인정받을 양심적인 학자가 제 테이프를 70개인가 가져갔대요. 그러면서 식사 시간에 친구 보고 고민을 얘기했대요. 나 이거 암만 들어봐도 이단이 아닌데 이거 좀 좋겠다. 그러고 하는 말이 계속 들어보니까 은혜가 되는데 이거 그냥. 그리고 이걸 뭐 내가 험잡을 뭐 잡을 게 뭐 어떻게 잡으면 좋겠냐 그러더라. 그래 이 얘기를 물어보더래요. 그러면서 고민해도 왜냐면 테이프 듣고 이단 만들어라고 하니까 나 이거 듣고 이단 만들어라고 하니까 쫙 들어보니까 자기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한국이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기 때문에 자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사람 날 만나려면 영원히 못 만날 수 있는데 자료 가지고는 금방 접하기. 그래서 꼭 놓치지 마세요. 지금 평신도가 지교에 열고 들어가 전도운동하기 전에 일제히 자료를 뿌려요. 자료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료 들어보고는 이다이다 그럼 분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문제 나오면은 답 낸단 말이에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자료를 뿌리는데 그냥 뿌리지 말고 아주 소중하게 딱 해서 내보내죠. 자료 성경 그만큼 뛰어난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같이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교의 300명 전도 캠프. 이 세 가지만 딱 붙잡았어요. 그럼 여러분도 살게 됩니다. 한국 세계교회 살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닫힌 문을 이제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속에 전도해야 될 이유를 이번 주간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